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게 글로리아 찬양입니다. 어떨 때는 힘찬 찬양을 부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말 영감 어린 그런 찬양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셨죠? 근데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셔서 아멘을 안 하신 것이죠. 자, 이제 또 어제하나 정기 연주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영광의 박수가 아니라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정기 연주 때에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오시기 힘들어도 오셔서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됐습니다. 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꼭 그 환절기만 되면 감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가 왔다 그러면 이제 환절기구나, 계절이 바뀔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듣기가 조금 거북하실 텐데요. 그냥 귀로 듣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으로 들으시면 잘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 보면 그 외국에 사는 그 지인들이 한국에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그 만남이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죠. 그동안 밀린 얘기들을 이런저런 많이 합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하고 있는 일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 것도 많고 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또 참 많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시간 간 줄 모르고 수다를 다 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저 역시도 많은 그런 만남 가운데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의 만남이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친구가 한 2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으면 좋았을 텐데, 소위 그 어머니는 신실한 불자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절에 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가끔 그 친구의 집에 놀러를 가면 꼭 저를 집에다 옮겨놓은 듯한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그 친구가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군대 자원에서 입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한 후에 아버지 밑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는가 했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 집의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언제부터가 소식이 끊겼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신실한 불자처럼 절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어떤 얘기는 이민을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9년쯤인가요?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와서 좀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불자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미국에서 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서도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 부모님 모시고 어머님 모시고 미국으로 친지들의 그 어떤 초청을 받아서 이민을 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갔으니 밑바닥부터 했겠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던지 참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했더라고요. 자, 그렇게 고생한 후에 이제 자신의 사업체를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번듯한 사업체를 갖고 이제 그 사업체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이제 잘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한국에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은 성공이지만, 아니 미국 그 이민 사회에서는 결코 작지 않은 성공이었지만, 자기의 그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기 자랑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과거의 불자 그 친구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다. 목사인 제가 들어도 그 정도 고생을 해서 자수성가했으면 자기가 자수성가한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자랑할 만도 한데 오직 그 친구의 입에서는 하나님 이야기만 나옵니다.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전도하고 또 자기를 초청했던 그 친척들을 전도해요. 그래서 이제는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간다는 겁니다. 소위 신실한 불자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간증하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참 많은 시간이 지나도 그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모세가 등장합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 르비딤에서 살아가는 가족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바로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역하는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매질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매질하는 애굽 사람을 죽이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 그곳에서 이도로를 만나고 그 이도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애굽의 왕자에서 이제는 그 광야에서 목동으로 사는 그 어떤 한 사람의 집안에 이제 사위로 처가 사위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세상의 가장 꼭대기에서 세상의 가장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렇게 소망 없이 이제 장인의 양들을 이제 돌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소명을 주시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소명을 주세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이 소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들리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러나 소식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애국 군대는 다 수장돼 죽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이제 이드로와 그 가족들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비딤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자, 그러자 이 이드로는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자기의 사위를 만나러 이제 르비딤으로 갑니다. 가서 이제 드디어 르비딤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처음에 집을 떠날 때에 자기 민족을 구하겠다고 집을 떠날 때에 얼마나 애탔습니까? 과연 살아서 돌아올까?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가지고 저 사람이 과연 살아 돌아올까? 많은 그런 걱정이 있었지만 민족을 이끌고 탈출을 한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서로 얼싸안고 그동안의 무사함과 그리고 출애굽을 축하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그 광야에서 모닥불을 펴놓고 그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밤새도록 지나온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모세는 자기의 장인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과 그 일가 친척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죠. 40년 만에 애국 궁궐에 섰을 때의 감회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반응했던 그런 이야기들, 바로를 처음 만나러 갔을 때의 바로와 신하들이 40년 만에 나타난 자신을 보면서 놀랬던 이야기, 한때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적이 된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척기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했던 어떤 그런 갈등의 이야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출애굽한 이야기,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절망, 그렇지만 자기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높이 드니까 홍해가 갈라졌던 이야기,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고 배불렀던 이야기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자기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치니 반석에서 물이 터졌던 이야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산꼭대기에서 두 손을 드니까 우리의 민족들이 아말렉을 이겼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자신을 영웅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가족들은 또 감탄을 연발했을 거예요. 이야, 우리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네. 내 남편이 보통 내 남편이 아니네. 우리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는 자기의 여공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8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서 모세 자신의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현장에 모세 자신이 있기는 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을 말한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말한 거예요.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민 사람은 모세였지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멜렉과 싸울 때에 사곡대기에서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것은 모세 자신이지만 그 아멜렉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모세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엄청난 모든 일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가족들이 밤을 세워서 나눈 이야기의 주제는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 밤에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해야 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모세처럼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도 해야 할 말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해야 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간증을 듣곤 합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간증 아닙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깊은 고민에 빠진 이 바로에게 술 맡은 관원이 와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왕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곳에서 히브리 노예를 만났어요. 그 젊은이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해석대로 자기가 풀려나서 여기에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즉시 그 요셉을 데려오게 해요. 왕이 기대 어린 마음으로 요셉에게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이 주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꿈을 해석하는 것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말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세나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맛보아 알았고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겁니다. 1899년에서 1962년까지 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찰스 로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뭔가 연극을 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미디어가 발달을 하지 않아서 교회들마다 이런 부흥회처럼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성경 낭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우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인 5역, 6역,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기가 다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겁니다. 이 양반이 아주 이 성경 낭독에 아주 유명한 강사였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미국을 돌면서 순회 성경 낭독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 곳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작은 미국의 시골 마을에서 이제 성경을 낭독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더니 자기도 낭독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튼이 이제 올라오셔서 하시라 해서 이제 이 노인이 성경 낭독을 합니다. 사람들은 연세가 드셨으니 아마 잘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로튼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읽다가 틀리기도 하고 읽었던 대로 또 읽기도 하고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노인이 성경 읽기를 마쳤을 때에 이곳저곳에서 다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모임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찰스 로튼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저 노인의 성경 낭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로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성경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노인께서는 성경의 저자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죠? 많이 아시죠? 그렇다면 성경의 저자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쓰신 저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고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고 얼마나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쓰셨는지 그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아신다면 이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들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말이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증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역시 하나님 이야기를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의 대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좀 많이 이야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 모세의 장인이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지금 이드로는 모세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뿐만 아니라 11절 12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자기의 사위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지만 이 이드로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켄 족속입니다. 광야에 사는 켄 족속이에요. 이 이드로는 켄 족속으로 조상 대대로 그들이 믿고 섬겼던 신을 그도 역시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모세가 전해준 이 하나님의 이야기 간증을 듣고 그가 자기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는 이드로와 같은 분은 안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다면 이드로와 같은 분들에게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도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처갓집의 구원을 위해 그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갓집, 우리의 시대, 우리의 가족을 위해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모세는 아무나 됩니까? 예,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만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역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족적을 우리도 남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왜 우리를 붙여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영상 하나를 보시고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는 무엇에